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야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을 떠난 뒤로는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모세가 그리로 나아갈 때면 백성은 모두 일어나서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 서서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다.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어귀에 서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 백성은 장막 어귀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 모두 일어섰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서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였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들어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선언이 있은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습니다. 장신구죠. 장신구를 몸에 걸치지 않습니다. 즉 귀걸이, 목걸이, 수목 팔찌, 발목 팔찌, 심지어 반지까지도 몸에 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5절에 고집이 센 백성이라고 하면서 장신구를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실 것인지 이제 이야기해 주시겠다 합니다. 6절 이후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을 떠난 뒤로는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 그러니까 몸에 장신구를 걸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 이후로는 모세가 진에서 멀리 떠나 자기 혼자 장막을 쳤는데 그곳을 회막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곳에서 모세와 만나 주셨고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가는 동안 모세를 진 안에서 지켜보았고 또 구름 기둥이 임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 후반절에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서 엎드려 주님을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마치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세가 진 안으로 들어가도 모세의 젊은 부관이었던 여호수아는 그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즉 장막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세 가지 이야기가 됩니다. 자, 우리 좀 볼까요? 우리는 보통 꾸미기를 참 좋아합니다. 젊은 사람이고 또 나이 든 사람이건 간에
꾸미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목사님들도 얼굴에 화장하고 여러 가지 꾸미기를 합니다. 뭐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방송도 요즘 하게 되고요. 또 매스컴을 타야 되는 거니까 얼굴을 좀 환하게 꾸며야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CTS에서 기회를 주셔서 설교를 녹화할 때 얼굴에 우리 분칠하다라고 하죠. 우리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줬는데 그때 느낌이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지금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이 설교를 찍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메이크업을 하면 조금 더 마음 자세는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프로답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근데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신구를 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고집이 세다라는 말을 거듭거듭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이 세다라는 것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저마다 고집이 있겠죠. 고집이 없으면 그게 온당치는 않겠죠. 그런데 내 고집을 주장하는 것과 별개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고집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내 고집만 계속 내세운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고집이 센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면 그들을 죽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그들과 함께 가지 않고 뭐 어떻게 하시겠다? 네, 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것이 우리 어제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왔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4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했다. 이제 회개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진짜 꼭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듯 이후로부터 장신구를 다 몸에 걸치지 않았다. 이건 자의적인 부분입니다. 4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대적으로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까 사람들이 꾸미기 좋아한다고 그랬죠? 현대인들이 될수록 몸을 가꾸고 꾸미고 참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너저분하게 다니는 것도 옳지는 않죠. 근데 적정선을 넘어선 꾸밈은 그건 과한 거지요. 오늘 여기서 장신구를 떼어버린 이유가 사실 무엇일까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에 여러분이 가진 금들을 가지고 와라 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불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 자신들이 장신구를 가지고 걸치고 있으면 결국 이것들이 자신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가꾸고 단장하는 것, 아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과하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화려한 것은 자신을 감추는 한 부분입니다. 화려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노출하기를 꺼리는 거든지 사람 앞에 노출하기를 꺼리는 것이죠. 오히려 단정한 것이 자기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정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단정이란 부분은 삶의 또 우리 몸의 단정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신앙의 단정이에요.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 거죠. 하나는 이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한 겁니다. 장신구를 더 이상 걸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내 삶도 내 몸도 심지어 내 신앙도 하나님께 단정히 지켜가겠다라는 결의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6절에 한 번 더 강조한 것이 호렙산을 떠난 뒤로는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진 안에 자신의 장막을 두지 않았어요. 진 밖에 자신의 장막을 뒀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죠. 근데 진 장막으로 떠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본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진의 장막에서 만나 주신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진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일어서서 모세가 걸어가고 진 밖에 나가서 장막에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장막에 그들만 있었느냐? 아니요. 모세가 딱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이 장막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곳에 갔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장막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7절 후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즉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 하여 회막이라 했고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주님을 찾으러 갈 일이 생기면 거기에 갔다.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곳에 갔는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진 밖에 있던 모세의 장막, 그 회막으로 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죠. 회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명이 모이면 어느 지역에 있든지 꼭 세워져 있던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었어요.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훈련이 잘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이 모세의 장막, 회막에 가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훈련받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볼까요? 백성은 장막 어귀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 모두 일어섰다. 그리고는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서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위해 유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본 모습 그 자체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존경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있던 장막으로 가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머물던 장막에서 일어섰다가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잘 배우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깊은 갈증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생명샘 같은 또 우리의 영의 마음의 갈증을 풀어주는 샘물이 됩니다. 이 말씀을 자꾸 배우고 먹고 마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 오늘 11절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자, 이 부분을 좀 볼게요. 이게 이렇게 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원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거의 죽은 심령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와 같이, 저는 여기서 참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친구처럼 대해 주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회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의미잖아요.
만나주셨는데 위험 있는 모습으로 강압적으로 만나주신 게 아니라 친구와 같이 말씀해 주시고 친구와 같이 얼굴을 대면하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같이, 친구와 같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겐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한다면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저도 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얼마나 힘이 되는가. 저라고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마음 안에 힘든 일들, 또 여러 가지 생각의 깊은 일로 인해 무거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짓눌리지 않는 이유는 저도 늘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힘을 주실 때 저도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내 모든 짐은 예수님께 맡기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저만 비단 그런가요? 아니요. 모든 주를 믿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라고 특별했나요?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지만 모세도 한 사람에 불과했잖아요.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대화해 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진짜 귀히 여기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한 사람이 남아있었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장막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삶을 잘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좀 몇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죠. 첫 번째, 너무 우리가 많이 꾸미지 말되 단정하게는 지내자. 우리 삶도 우리 영의 습관도 단정해야 된다.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어떤 일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서 시작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친구처럼 대해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주의 교회 지키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지금 영적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지켜가는 게 그만큼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유럽 국가, 미국 국가 무슬림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교회들이 힘을 잃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도 비슷한 지금 처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그들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되 중요한 건 경계할 건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부분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장막, 이 회막을 지키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부로 와서 그 장막을 회방하는 일이 없도록,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지키고 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지켜가야 될 사람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연약해지면 사단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에 단단히 서서 주의 믿음으로 교회를 지켜가고 온전히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화려한 것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화려한 것을 동경하며 화려한 것을 쫓아가려는 우리 삶의 모습도 회개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몸과 삶과 영을 단정하게 한 것처럼 주님, 우리도 심플하게 단정하게 우리의 영과 또 몸과 삶을 지켜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화려한 것에 시선을 빼앗기거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가 지혜가 없어 주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며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과 아버지 삶의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친구처럼 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때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 가운데 친구와 같이 우리를 붙드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서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특별히 이 영적 전쟁의 시대, 더 영적 혼란의 시대에 주의 교회를 지켜가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단단히 서서 주의 교회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주의 군사들 되게 함께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설 때에 우리가 더욱 무장되게 하시고 주님 넉넉히 사단의 권세 대적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나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가